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어도 걱정 마세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한국에 있던 장은정 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이제는 기적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늘 채워지지 않는 재정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든 땅의 결실을 통하시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 빈 곳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장은정님은요, 제가 원하던 때에 반드시 깨어나야만 했고 교회 재정은 제 눈에 보이는 가장 상식적이고 시원한 방식으로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기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다라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응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답답함을 안고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기도는 시작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시간은 야속하게 계속 흐르기만 할 뿐 우리가 기도한 대로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시간에 내가 원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까요? 저는 이번 주일 말씀을 엎드려 준비하면서 아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고집하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바로 위대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고 이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맹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한 가지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마을로.
베세다라는 곳은요,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어서 고기가 엄청 잡혔던 곳인 것 같고요. 거기에 어부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나왔는데 제자가 몇 명이 나왔을까요? 베세다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총 12명 중에. 어부의 집입니다. 4명.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안, 야요, 요한까지. 이렇게 이 베세다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어부가 많이 살고 있었고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배출된 곳이 이 베세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베세다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기서 행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말씀을 제일 많이 선포한 곳도 이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는요, 마지막에 가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못된 영적 도시가 이 베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베세다에 선포된 그 수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무능함에 대한 질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속은 가장 완고하게 닫혀있던 도시가 바로 베세다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배경은 이 베세다를 두고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좀 어두워져 있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을 보면 되게 그냥 쉬운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봐왔던 방식대로,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멋지게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기적의 방법과 그림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여지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요구에 잘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늘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손을 얹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낯설고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앞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아무런 말 없이 사람들이 없는 시끄러운 마을 밖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요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형태 아니면 여기까지 행적을 보면 예수님, 제 친구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고쳐주셨는데 이번만큼은 예수님, 제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는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그 성 밖으로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장면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깊은 성품과 주권을 발견해요. 사람들은 방법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짜놓은 극본대로 가지 않으십니다.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오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만 보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그 골고다 언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것 같은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미리 마음을 먹고 골고다 언덕의 입구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이 표시되어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셨던 장소 등등 표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양옆에 보이는 기념품 가게들입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자체 골목과 직접 연결된 전통 상가들이 약 200개에서 300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요,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지나가고 있었고 거룩한 현장이 어느새 관광지가 되고 장사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이 찌푸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조차도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 한가운데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보다 하나의 볼거리로 소비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제2의 골고다 언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와 그것을 안수해달라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한 마을 안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조용히 벳세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만족시키기보다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치유를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그 먼 마을 밖까지 걸어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지 않았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그 장소에서 그의 눈을 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서 그 벳세다 성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반면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린 맹인은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내 친구에게 안수해 주셔서 이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뜨거운 손이 나의 손을 턱석 잡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이끌려 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점점 내 친구들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가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가시는 건 맞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엉뚱한 것, 낭떠러지는 아닐까요? 그 가는 시간 내내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팔아먹으려 하는 건가? 이분이 나에게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시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가지고 그 맹인은 걸어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불안했을 거예요. 자신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간증거리를 주기 위해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묵묵히 걸어가신다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때 일어나야 하고요. 이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입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내가 계획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서 그저 서류를 내밀면서 결제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 라고 때를 썼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원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했던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사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
버렸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깊은 침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은 절박한데 응답이 더디 와서 내 기도가 공중에서 흩어져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지금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간증을 주시기 위해 그 고치는 장소, 치유의 장소로 이끌고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기에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어디론가 가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드렸으니 한 가지에 대한 응답은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를 앞에 두고 선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버스킹도 해보자, 시청에서 안 된다,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제 필리핀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500불이 찍혀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300불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선교에 써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 500불이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선교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분 무명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알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집 앞에 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라 그랬죠. 들어오셨어요. 봉투를 내밀어요. 저는 딱 알거든요. 두께를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 맞네. 20불짜리일까 10불짜리일까. 그런데 받아서 이렇게 제가 딱 받았더니 거기에 1,000불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누군지 밝히지 마시고 선교에 멋지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재정의 바닥이 저 앞에 보이지는데 왜 하나님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저에게 급하면 내가 주는 거야. 너에게 필요할 때 내가 주는 거지. 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걱정해. 한 달 위에 있을 선교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거야? 지금 채워주고 있잖아. 그거 못 나갔다고 이렇게 달달 떠는 너를 위해, 우리 교인들을 위해, 선교팀을 위해 이렇게 채워주고 있잖아 라는 음성이 저의 마음을 깊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때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슬퍼요?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아직 응답받기 전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멋진 장소에서 가장 멋지게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는 중이죠. 외롭죠. 나와 함께 왔던 친구들이 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곳에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나만 남아서 얘기해 주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그 길은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내가 너에게 삶의 간증을 주려고 사람들이 많은 그곳을 떠나와서 내가 너에게만 속삭일 수 있는, 내가 너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너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불안해하지 마. 내 손이 지금 나에게 잡혀 있다면 이거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야. 그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잡는 그거를 놓지 마십시오. 저는 과감히 이것을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과 나의 손이 꼭 붙들려 있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손만은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언어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어두운 것을 통과하고 그 손잡고 가셨던 그곳에서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간증의 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간증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 부분 넘어가 볼까요? 가장 안전하고 예수님과 맹인과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데 치유가 좀 독특해요. 요번엔 좀 독특해요. 첫 번째는
그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을 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지껏 했던 치유와는 좀 다른 치유를 행하시는데 23절을 제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침만 뱉으면 침만 뱉었지, 안수만 했으면 안수만 했지, 안수하기 전에 침을 뱉어서 안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고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치유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치유는 됐다. 그런데 완전한 치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흐릿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다가 힘이 붙여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고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안수했는데 반 정도 났어요.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마른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예 그냥 한 번에 그냥 완벽하게 치유하면 안 되나요? 한 번 침 뱉고 이렇게 안수했더니 확, 여기까지 그렇게 잘 하셨잖아요. 중풍병자도 그렇게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뭐 여기까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만큼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을까? 왜일까요? 굳이 두 번? 예수님의 능력이 본문엔 없는데 제가 이제 곧 50이 되거든요. 그냥 웃으며 들어주세요. 라면도 못 먹겠어요. 매운 거. 이제 배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에 붙이셔서 한 번에 고칠 만한 능력이 내게 충전이 들 돼서 반 나눠서 50대 50을 이렇게 고치셨을까요? 그랬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와 고민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해석한 방법으로는 좀 달라요. 원래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주석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반쪽짜리만 보고 아직까지 영의 눈이 뜨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걸 알려주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 이렇게 본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속 봤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침.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당시에 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 때 기억 혹시 나시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희는 시골이었잖아요. 약이 없잖아요. 벌에 물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침. 목에 물리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걸요? 목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안 하세요? 우리 동네만 그렇게 했나? 이 당시에는요, 성인들이나 교사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침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라고 믿던 시대였대요. 제대로 된 약도 없고 병원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종의 민간 만병통치약이 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치료 방법 보세요. 이 침과 안수를 동시에 사용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간적인 상식과 방법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내 상식과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못 믿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들어놓고 같이 플러스해서 50대 50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앞에 홍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바로 뒤에서 장막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로 뒤에다가 장막을 치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먼지가 일으키면서 큰 소리가 나요. 보니까 애굽에 있는 군인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온 전차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앞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니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한 행동.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앞에 홍해바다가 마르막혀 있어요. 제일 먼저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게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두 번째 한 행동이 뭘까요? 두 번째. 네? 모세하고 아론을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좀 각성하자면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딱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봐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봐요. 이렇게 인간적인 대안과 세상의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드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느 정도 결과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나무까지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방법을 거두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죠?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손을 얹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것과 똑같지 않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두 마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라는 외침이 모세에게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동시에 쓰여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의 눈을 완전히 열어줬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반 밑에서 입을 벌리고 배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든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처방전도 받아야 되겠죠. 학교 다니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죠.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아끼고 지혜를 짜내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는 삶의 방식을 다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앞마당을 지키는 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 노력하고 눈물로 수단을 강구하고 인간을 쌀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을 불구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의 벽을 만날 때가 있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말이죠. 이 맹인은 앞을 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민간요법도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그의 눈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손발이 묶인 채 오직 주님의 처분만을 바랄 수 없는 절대적 무능의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맹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져서 얄팍한 인간의 잔꾀를 부리거나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잔꾀를 멈추고 이제는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어떻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직면했을 때,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쳐질 때,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과 나만이 있던 그 자리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의 그 달콤한 응답,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내놔주세요. 같이 은혜 받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갔던 맹인이 예수님과 자신간이 아는 공간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졌듯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전적인 안수의 능력으로 그의 눈이 떠졌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짬뽕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맹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진실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강증과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재정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도 재정 얘기를 해서 여러분 헌금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든 것도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야 되나? 이게 맞나? 그런데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돕는 손길들이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계속 가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요 몇 주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 미래에 오지 않은 어떤 그것 때문에 놔야 되나 붙들어야 되나 놓쳐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뭐 때문에 막 고민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일단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맹인이 가면서 그 손을 붙잡고 날 낫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갈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가서 알았겠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 우물가의 연인처럼 내가 여지까지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던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신실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